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4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민생 소비 쿠폰 다 받으셨습니까? 뭐 하나의 정책으로 보자면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이디어가 하나의 정책으로서 실현될 수 있는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 시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특별히 참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국민들 개별적으로 소득 수준을 다 파악을 해서 이게 다 자동적으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카드에 넣어서 쓸 수가 있고 또 해당되는 매장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헷갈려도 알아서 해당되는 매장에서는 자동적으로 차감이 되고 아닌 곳에서는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로 잘못 썼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차감된 만큼 자동적으로 금액이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사실 전국의 국민들의 또 어떤 재정적인 상황들 또 전국의 금융기관 또 각 매장들이 사실 하나로 크게 시스템 안에서 연결이 되고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고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면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일본에서도 전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일본 같은 선진국도 전선화가 잘 안 되어서 그것이 쉽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그런 놀라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특히나 경제적인 방면에서 또 기술적인 방식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의 큰 체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돌아갑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뒤에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우리는 되니 안 되니 실강의를 할 필요도 없고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의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게 보일 만큼 그렇게 오늘날 우리의 세계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긴밀하게 통합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모든 것이 다 그러냐?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 가치, 언어, 사상 이런 영역으로 가면은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개별적이고 더 다양하고 그래서 오히려 소통하기 더 힘들어져가는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런 모순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유치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면서 금주 일정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학부모가 항의 전화를 했답니다. 아니 유치원 아이들이 술을 먹는 것도 아닌데 무슨 금주 일정이냐고. 그래서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설명을 했다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금주는 술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번 주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이번 주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쉬운 말을 안 쓰고 왜 사람 이상한 표현을 써서 헷갈리게 만드냐고. 그리고 도리어 화를 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사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중에 사실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혹시 누가 그냥 요즘 젊은 세대 학부모들을 좀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뭐 좀 덧붙여서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것은 요즘 우리가 사실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자주 듣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길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모두가 공유하던 어떤 언어, 표현들이 이제는 서로 간에 단절이 되고 소통이 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달라진 것이 예전에는 내가 잘 모르면 부끄러워하고 또 어쩌면 모른다고 말도 못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모르면 잘못된 거고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그걸 왜 나한테 강요하느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학부모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죠.
공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을 해야 할 그런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 알아듣게가 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생각을 공유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의 언어와 표현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지 그것도 지금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우리 이 세상은 더 개별화하고 개인화하고 공통의 문화, 가치, 언어, 가치관을 세워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어라는 것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 아무리 한글로 쓰여진 그러한 글이라고 해도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읽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이 같은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데 같은 시대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지는가, 이런 시대가 또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 이것이 단지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나라 안에서 하나의 언어만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용어가 2개, 3개 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집에서 쓰는 말과 일터에서 쓰는 말과 학교에서 쓰는 말이 다 다른 그런 다 언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용어가 하나밖에 없는 공식적으로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간의 소통이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정치적인 문제 같은 것은 더 그렇죠. 아주 친한 친구, 가족, 뭐 교회 식구 간에도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더 옳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생각이 다른 것은 다를 수 있는데 다른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아이의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아서 괜히 말을 꺼냈다라고 후회하게 되는 것, 그런 현상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많은 교회들, 크든 작든 참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곤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더 잘 증거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에서 괜히 말꼬투리 잡힐까 봐 그것 때문에 자꾸 전전긍긍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설교가 끝나고 나면 항의 전화들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 항의 전화를 한두 번 받고 나면 자꾸 사전에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무기 집사님이 뭐라고 할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또 어느 집사님이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가 받고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려다가도 자꾸만 그 전전긍긍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1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다 제가 또 부족하고 말에도 실수가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너그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우리가 지금 다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위에 자기의 생각, 어떤 판단, 어떤 편견,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을 먼저 세워놓고 그 잣대를 가지고 내가 듣는 말씀을 평가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참으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것이 다 옳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사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이렇다고 얘기할 만큼 충분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잘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내 생각을 딱 자물쇠로 잠그고 요만한 통만 열어놓고 그 구멍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더 깊은 판단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로 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 알아야 되고 더 변화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더 좁아지고 우리 생각은 더 고래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은 점점 더 닫혀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일생과 관련하여서 이제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73편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편들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그가 겪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또 배경으로 한 그런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상황들에 비교적 익숙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통해서 간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것이 이제 일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체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시편, 다른 성경 말씀들도 다 그렇지만 시편에 있는 여러 말씀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지금 나의 상황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시편에서 찾고 거기서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편의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은 독백이라거나 독창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구약시대의 찬송가였고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부르던 노래며 함께 부르던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44편에도 그 1절 시작하기 전에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기서 이제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있는데,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그 구약 시대 또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하죠.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특별히 성전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 레위 지파 중에 일족이 바로 고라 자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의 문지기도 감당을 했지만 또 찬양을 하는 일들을 특별히 맡았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찬양의 시를 직접 짓는 그런 일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스길이라는 좀 낯선 말이 나오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신앙의 교훈을 담은 찬송시다. 그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바로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내가 개인의 경건의 자리에서 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가 있다는 것이죠. 지휘자가 있고 찬양 인도자가 있고 그 지휘와 인도에 따라서 여러 회중이 함께 부르는 그런 찬송이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은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어떤 개인의 고백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드릴 찬송으로 그렇게 지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 예배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그 복잡한 제사 제도가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5개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이게 올해 연말에 성경 퀴즈 대회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 꼭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의 제사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미지가 박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 시대 이후에는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그 찬양대도 있었고 또 찬송이 매우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 예배의 모습들에 대한 것을 보면은 찬양대가 있었고 또 회중들이 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또 음악을 연주해주는 그런 교향악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향악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시편 150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여러 악기들이 나오는데 나팔과 퉁소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관악기가 되는 것이죠.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가 됩니다. 소고는 작은 북을 말하는 것이고 높은 소리 나는 제금, 그 다음에 그 큰 소리 나는 제금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꽹과리나 징 같은 그런 타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찬양 가운데 언급된 악기들 다 모으면은 거기는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는 그러한 교향악단이 옆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음악을 연주를 하고 성가대가 따로 있어서 보면 288명의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표현도 우리가 역대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합창단이 있고 또 여기는 회중들이 있고 그래서 함께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모습이 바로 구약시대 성전에서 드리던 그런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고라자손 같은 전문적인 음악가들이 있어서 찬양시를 작사를 하고 그렇게 그 음악을 같이 만들어가던 그런 예배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연주의 형식만 함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26절까지 있는 더 긴 말씀인데
또 예배 시간에 봉독하시다 보면은 다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반으로 끊어서 지금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는데, 이 본문에 가장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 그렇죠. 주께서 우리를 이란 말이 뒷부분을 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그렇게 삼아 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주께서 나를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그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여기서는 국가적인 큰 위기 상황, 특별히 전쟁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군대가 싸우러 나갔는데 적군에게 대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충격적인 패배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불렀던 찬양, 함께 올려드렸던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회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위기를 겪게 되었고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주님 다시 깨어나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개인에게 적용하는데 익숙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오히려 어떤 공동체를 향하여 함께 해주신 그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율법서라고 말하는 그 책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또 특별히 우리가 바울의 서신이 13권이 있는데 그 서신들을 다 교회 공동체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있지만 거기서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이고,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어느 개인이 보라고 쓴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의 말씀이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는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같이 듣고 그 은혜 받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서갈 것인가, 그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의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균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상황에서의 탄식과 또 하나님의 감사의 목소리들을 우리는 시편에서 또 찾아봅니다. 또한 공동체가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탄식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의 예배의 장면도 우리는 시편에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함께 공동체로 연합하여서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균형을 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고 충분히 자기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기의 내면에 와닿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까지 포함해서 예전의 공동체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권위적이고 심지어 때로는 강압적이고 구성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이 별로 없던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각 개인들이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이 결국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돋보이게 하고 특정한 사람들을 특별 대우를 하고 특정한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거나 들러리를 쓰게 되는 이제 그런 공동체,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개인들로서는 결코 그 안에서 행복하거나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고 은근한 차별과 따돌림이 있고 또 사랑이라는 이 좋은 이름으로 함부로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가 부담이 되고 은혜가 되지 못한다, 이제 그런 결론들을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한편으로는 개인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의무사항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차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개인의 삶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나라, 전 세계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잘해야 하는 것이고 나 혼자 은혜 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안에 나의 삶도 변하고 그 안에서 나의 삶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어쩌면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그 안에서 받는 상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우리의 불완전함을 별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꽁꽁 싸서 감추고 나의 불완전함이 드러나는 것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것도 별로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으로 꽁꽁 싸매어 놓기만 한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한데 이렇게 판단력도 빈약하고 의지도 박약하고 사랑도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성숙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좀 달라지고 싶죠. 내 미래는 좀 달랐으면 좋겠죠. 근데 나는 조금 더 바꾸고 싶어 하지 않고 나를 오픈하고 싶어 하지 않고 어떤 간섭도 받고 싶지 않으면서 내 미래만 바꾸게 할 수 있는 과연 그런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 바다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발만 살짝 담갔다 꺼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지, 왜 나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지,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다면 사실은 뭔가 우리는 처음부터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들은 좀 지나친 표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서로의 불완전함으로 서로에게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은혜를 끼치느냐?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완전한 은혜의 사람들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그런 날이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받고 불쾌감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춰놓았던 꽁꽁 싸매고자 했던 그런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부족한 사람들인지 불완전한 사람들인지 더 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불쾌함, 다른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 또 그렇게 하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말로만 하던 그 사랑이란 것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그리고 사실 이렇게 우리처럼 불완전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게 느끼고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허물, 연약함, 불완전함을 깨닫는 성도들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또 서로 나누는 것, 그러면서 서로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공동체, 그러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에 이르게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면서 설교의 제목이라고 말씀드린 이 주께서 우리를 이라는 말씀도 그 표현 그대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주님과 나만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만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군대가 나갔습니다. 대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왜 패배했을까요? 자, 우리가 따져볼 수 있죠. 장군들이 전략을 잘못 세웠고 군인들이 용맹하게 싸우지 않았고 후방에서 보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오판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전 것이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쟤네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주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겠습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는 주님과 우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여전히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만 보이고 다른 사람만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다 저쪽 편에 있는 애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맡아야 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과 우리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군이 강력하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구하고 이 모든 것들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고, 또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를, 이 사회의 문제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자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살피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